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고 그들의 행식과 요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맹인을 통해, 그 표적을 통해,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맹인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맹인이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9절의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의 말씀에 40절에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맹인이 되었다라면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라고 했으면 너희가 죄가 없었거니와 너희들이 하는 요식과 행위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게 바로 지난주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훈계하는 내용이 바로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다라는 내용입니다. 9장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그렇게 가르칠래? 잘못된 거 가르칠래?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 가르칠래? 라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당시 팔레스타인의 양의 우리는 진흙담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시덤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으로 오고 가는 이는 분명한 양의 목자, 주인이겠지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근데 이 문지기라 하면 예수님께서 목자라 하셨을 때 이 문지기는 더러 신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님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실 때에 이 문을 열고 양들이 목자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하나님, 성령님 또는 목자들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지기의 내용이 아니라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친구는 저랑 같은 반인데 한 친구는 옆 반이었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만났는데 밥 뭐 먹을래? 했더니 저를 멀뚱멀뚱 쳐다봐요. 알고 봤더니 그 동생이었던 거예요.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친해지고 관계를 맺게 되고 오래 지나다 보니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목자를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을 300마리씩 키웁니다.
이 300마리를 이렇게 먼발치에서 보면 각각 다 양마다 이름이 있어요.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양의 상태도 다 압니다. 먼발치에서 목자가 바라보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향해서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관찰하지 않으면 양하고 목자는 절대 이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내 생각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어디로 다른 곳으로 살려고 하면 목을 싹 걸어서 돌려놓고, 안 오면 이름을 부르고 그 목소리를 듣고서 또 양이 따라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궁금했어요. 왜 양이 음성을 듣고 따라갈까? 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은 이렇게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개나 고양이는 보고서 되게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거든요. 왜 양은 굳이 음성일까? 궁금해서 쳐봤습니다. 도대체 양의 시력이 얼마나 될까? 알고 봤더니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양이 시력이 나쁘대요. 0.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의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치던 사이에 영상을 하나 구하게 됐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장에 놀러 온 다른 사람들이 양을 막 부릅니다. 낯선 사람들이 양을 부르는데요. 틀어주세요. 낯선 사람 1, 2, 3 그냥 조금 빨리씩 넘겨주세요. 근데 양들이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먹을 풀만 먹습니다. One more time. 여기서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양들을 잘 보시면 풀을 먹던 양들이 고개를 세웁니다.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네, 영상 꺼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요. 저 관계가 되기까지 목자와 양은 같이 먹고 자고 돌보고 관심을 주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양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목축업을 구경하고 온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목축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목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다양한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자들마다 자기 양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연습을 한다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내 양들이 이 목자가 그 양을 부르는 소리를 내면 그 많은 양들 가운데 자기의 양들만 쪼로로로로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목자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자꾸 봐야 돼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참된 목자,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외에도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유튜브에 나중에 양과 목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산 중턱에 노인 한 분이 가방을 메고 있어요. 산에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방에서 양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 목자의 양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게 바로 오늘 이따가 10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흩어져 있는 양들이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 양 같아서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방향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 가운데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는요, 정말 양같이 각자의 집에 있다가 우르르르르르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꼴을 먹고 그 은혜를 받아 먹고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살피러 오셨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텐데, 그런데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이단의 목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다른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를 듣고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요. 말씀을 읽는데 깨달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꼴이 좋아서, 그 목소리가 좋아서, 그 목자의 음성, 그 복음이 좋아서 복음만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만 보시지 말고 매일 가까이 두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왔던 모세나 요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인들 또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끌어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 그거에 대해 온전히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배제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위와 또 자기들의 행위와 호식과 그것들을 통해서 구분을 지어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려 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와서 지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절도고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럴 수밖에요. 이들은 스스로 구분을 짓고 경건하다라고 본인들은 나타내지만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들의 삶의 모습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뒤로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아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앞으로 들어갔다가 은혜 받고 나와 다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도 꼴을 먹고 들어갈 때도 꼴을 먹고 나올 때도 꼴을 먹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는 이 말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행함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들어가든 나오든 꼴을 먹는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양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 꼴이 있어요. 들어가도 꼴이 있고 나와도 꼴이 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1절의 말씀부터 이야기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는요 삭군들이 있었어요. 삭군 목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을 치는데 양을 봐주는데 돈을 품삯을 받으면서 목자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서를 씁니다. 무슨 계약서를 쓰냐면 일이나 짐승들이 한 마리 이상이 올 때는 두고 도망가도 당신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어도 내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계약서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삭군 목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한 목자는 이리가 몇 마리가 오든 아무리 어떤 위험이 와도 양을 버리고 떠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 목자들은 이미 계약서에 했기에 떠나도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바로 위협이 있으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삭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이 아니니까요. 내 양이 아니니까. 아무리 삭군이어도 자기 양은 가정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 양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인류에 선한 목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아무리 교회 교역자가 되고 아무리 뭐가 됐든 절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키고 생명을 더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착각하는 유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가끔 TV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구원받으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양이시지만 저도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목자가 아니라 제가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건 문지기일 뿐인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 열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목자가 오시기 전에 문지기가 둘러보며 담이 허물어진 데는 없는지, 아픈 양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양은 없는지
둘러보고 그 양에 대해 목자에게 이야기하고 구해서 다친 양이 있으면 목자가 치유하고 허물어진 담이 있으면 목자가 세울 수 있게 하고 경계석을 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문지기가 목자인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보세요. 절도와 강도들이 목자를, 양을 훔치기 위해서 목자를 꾀려 할까요? 절대요. 목자는 절대 꾀임에 빠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절도하고 강도하려는 이들은 목자한테는 꾀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할까요? 문지기는 쉽습니다. 꾀려 하는 자들이 문지기에게는 살짝 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목자 몰래 문을 열어주면 결국엔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교역자들은 한없이 약하고 나약하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특출나서 뭔가 잘 돼서 잘하고 있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질없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 힘들겠다 해서 불러주신 게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대 종교자들과 같이 자기의 행위와 호식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목자와 양의 가운데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고, 양을 잘 보살피며 목자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를 포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가 문에 들어가서 양을 다 둘러본 이후에 이제 바깥으로 쭉 뺍니다. 괜찮으면 이제 들러 나가야죠. 풀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목자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면, 단순히 소는요, 제가 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함께 했었던 집사님이 혼자서 소를 80마리를 키우셨는데 쉬는 날이 하루도 없으셨대요. 10년 동안. 80마리 소 염을 준비하고 나면 똥 치워야죠. 똥 치우고 나면 소 염을 다 먹어서 또 염을 준비해야죠. 염을 준비해 놓고 나면 아침에 먹은 거 또 점심에 또 치워야죠. 그럼 다 다음날 먹을 거 준비해야죠. 하루에 5시간, 4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10년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녀 셋을 키웠다고 이야기하시면 너무 힘들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 양을 돌보려면, 무언가를 돌보려면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가야 풀을 잘 먹는지.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구별할 줄을 몰라. 그래서 독초가 있으면 그걸 먹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목자는 이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리 들에 나가야 돼요. 어디에 가야 좋은 풀이 있고, 어디로 가야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위험에 빠지지 않고, 위험해서 이리들이 틈타러 왔을 때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몰아야 하는지 미리 다 보고 오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런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을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꾼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이단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다는 뭐냐면, 상대에 대한, 이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의 습성이 우리가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참 온순하잖아요. 말도 참 잘 듣고 선한 것 같고. 목자가 아닌 사람이 양을 치려면요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다가가면 도망가고 다가가면 도망가고 다가가면 도망가서 밤에 우리에 넣어야 되는데, 목자가 아닌 사람이 우리에다 넣으려고 하면 그 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니까요. 아까 5절의 말씀처럼 타인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음성은 듣지 않고 다 도망간다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꼴에 대해서 늘 주시는 예수님,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16절의 말씀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목자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양을 바라봤던 시각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잠잠히 묵상하면서 이 양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매번 울타리에 있어요. 나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먹었던 좋은 풀이 있었던 그곳에 또 가고 싶어요. 그곳에 가면 참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가시던 불로 우리가 쌓여 있어요. 못 나가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저기만 나가면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그래 노리고 있다가 목자가 와서 이제 바깥으로 쭉 데리고 갑니다. 영상에 보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한참에 떼를 데리고 가는데 정말 목자만 보고 앞에 꽁무니 보고 가는 양이 있는가 반면에 길을 가면서 보이는 풀을 족족이 다 따먹는 양도 있습니다. 한눈 팔아요. 계속 가다 먹고 가다 구게 쳐갖고 먹고 제일 뒤에 또 따라가고, 그런 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이 양은 어쩌면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어요. 잃은 양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은 양에 비유할 때요 99마리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하실까요? 목자니까 아시는 거예요. 목자는 100마리에서 딱 하나만 없어도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수억의 인구 중에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목자 되시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2마리 양이 있어요. 1마리 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벗어나면 목자 얘기 안 듣고 더 마음껏 먹고 돌아다니고 할 것 같은데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좋은 거 다 뜯어먹고 다닙니다. 막 다녀요. 목자가 불러도 안 가요. 못 들은 체하고 귀머거리는 척하고 안 가요. 막 갔어요. 가서 있다가 목자가 쓱 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자가 없으니까 내 세상 같아요. 이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먹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의 밤이 와요. 이리떼가 울고 들판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이리떼가 짖기 시작해요. 이 양은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숨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밤을 지새웁니다. 그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는 건 목자를 따라 우리에 들어갈 걸, 거기에 있을 걸. 내가 아침이 밝으면 목자를 찾아 다시 가야지. 해가 뜹니다. 눈앞에 또 펼쳐지는 아름다운 장관들, 내 눈앞에 보이니 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목자 찾아 안 가요? 또 열심히 뛰어놉니다. 풀에 있는 거 다 뜯어먹고, 목자 찾아가다가 있는 풀 다 뜯어먹다가 목자가 어디 있는지 또 몰라요. 그러다 또 밤이 옵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또 숨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이 돼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그 시간이 반복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낮이 돼도 아침이 되어도 눈앞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보여도 밤에 찾아올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낮을 충분히 돌아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움츠러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한 양은 목자만 바라봅니다. 양의 우리에서 목자만 오기를 기다려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 부리 안에서 자요.
목자 올 때까지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남들이 야 뭐하냐 좀 움직여 저쪽 가서 더 좋은 것도 있는 저것도 먹어봐라. 그냥 일단 목자 올 때까지만 기다려. 목자 따라서 계속 가요. 야 이거 맛있어. 딴 눈 안 봐요. 그냥 목자 목소리만 듣고 계속 가요. 그 목자가 안내해 준 곳에 도착해서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먹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왜? 목자가 부를 거니까요. 위험하면 도망쳐라 얘기할 거고, 갈 때 되면 오라고 얘기할 거고, 귀만 쫑긋 세우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편안히 있으면 돼요. 왜요? 두려움이 없어요. 목자가 부르니까요. 밤이 돼도 두렵지 않아요. 목자가 있으니까요. 목자가 와라 하면 목자 또 따라가면 돼요. 그 양한테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귀가 늘 목자를 향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즐겁고 좋아도 반복이 되면 우리한테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에 혼자 살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가 왔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자가 양을 쳐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있을 땐 다 같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할 때처럼 이렇게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다 나가시면 각자의 일터로 가정으로 삶으로 다 뿔뿔이 각자의 일터로 흩어지시는 것처럼 양도 딱 나가서 외부로 딱 나가서 이제 목자가 됐다 밥 먹어라 그러면 각자 자기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의 특성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눈이 나쁘다. 양의 시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7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움직이면 그걸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뭔지도 모르고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또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들개들이 그 습성을 알고 양들을 많이 잡아먹었대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것을 알고서 그러면 개를 교육시켜야겠다 해서 양치기 개를 그때부터 교육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속는다. 양떼는 형편없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좁은 협곡으로 몰아내서 거기에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속기도 잘 속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재빠르지도 못할 뿐더러 속도가 느려서 잡아먹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네 번째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들은 넘어지면 양털을 5년에 한 번 깎는데요. 부슬부슬한데 넘어지면 양이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면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이 바둥바둥 되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결국엔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으켜 세웠어도 다섯 번째,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기적이고 멋대로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방어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열 번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이 10가지를 설명을 빼고 이 10가지 제목만 가만히 봤더니 우리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눈이 나빠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요. 세상에 잘 속아요. 상처와 절망과 잘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넘어지면 그렇게 잘 넘어지는데 일어나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또 중심을 또 일어나서도 금방 잡으면 좋은데 일어나긴 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중심을 못 잡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멋대로 삽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근데 또 왔던 길로 다시 가요. 그 잘못된 길로. 방어력이 없어요. 사단에 향한.
그리고 결국에 죽을 때가 돼서야 나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 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물론 주일 설교, 토요일 설교, 설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아마 저한테 오늘 했던 설교 다음 주에 다시 해보라고 하면 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자신이 없어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즘 보시면 유튜브로 성경 많이 보시는데, 설교 많이 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 말씀을 꼭 상고하시고 말씀을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목자의 음성이기에 늘 기억하시고, 아까 있었던 이 10가지의 나약함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로 마지막까지 위로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